주께서 쓰시는 사람, 우리는 주께서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주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께서 쓰시는 사람, 이런 주제를 놓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유능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대목인 것입니다. 인간 모두의 꿈은 그가 속한 국가나 사회나 교회나 세계가 필요로 해서 한 시대, 한 세대 귀하게 쓰임받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누구에 의해서 쓰임받는가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마귀 편에서 써먹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하나님께서 일생을 능력 있게 쓰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다가 망년된 연고로 버림받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의 본문은 아무 쓸데없이 인생의 밑바닥을 헤매이던 베드로가 주님을 만남으로부터 주님께서 크게 쓰신 사람으로 변화되는 최초의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 한 배에 올라 수많은 군중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 배는 시몬의 배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다 마치시고 주님께서 시몬에게 고기를 많이 잡았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내가 노력을 하였지만은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애를 써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다고 할 때에, 말씀대로 행하려 할 때에, 말씀대로 행하고자 할 때에 굉장히 많은 고기를 잡아 거부가 되었다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때 자기만이 아닌 옆에 있는 동료의 배를 불러서 함께 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시몬 베드로는 협동의 정신 강한 사람인 것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이 믿지 못할 축복을 받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한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순종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금년 한 해에 베드로와 같이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협동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도에 여러분도 베드로와 같이 협동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시빙한 회개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금년 한 해에 정말 주님을 만남으로 이 베드로와 같이 늘 내가 죄인 것을 깨닫고 내가 늘 못난인 것을 깨닫고 나를 늘 낮추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금년도 뭐 다른 거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하신 거라. 오직 예수님은 되시는 것이라.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오직 정적으로 의지하는 금년도가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나중에는 성령의 권능을 받는 능력자가 되어서 주께서 크게 쓰는 제1제자가 되었고 제1사도가 되었고 다 오늘날까지도 강대상이나 어디든 간에 베드로는 정말 빠지면 안 될 정도로 위대한 삶을 살았고 엄청난 세기를 보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변하는 것 같이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참으로 변하는 역사가 드러나서 베드로와 같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한 시대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쓰시기를 원하는데 주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첫째로
순종의 사람을 쓰시는 것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명령과 베드로의 순종을 봅니다. 사람이 아무리 주님 앞에 붙들려 쓰임 받고자 해도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는, 예수님 앞에는 허사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는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명령 앞에 이렇게 순종했던 것입니다. 30평생을 바다와 싸우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 방면이라면 누구 못지않는 전문가요 경험자인 베드로가 나사렛 목수의 아들 이치에 맞지 않는 지시를 받고도 그는 순종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저 높은 곳에서 가장 낮고 천하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지옥에 이르기까지, 죽음과 음부에 내리기까지 복종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해방을 얻어 구원 영생의 특권을 받아 이 축복을 누리면 주님의 완전하신 순종이 없이는 되어질 수 없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은 400년의 역사를 쭉 가지고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대통령 손가락을 꼽으라 그러면은 초대 대통령을 잡는 거예요. 초대 대통령을 꼽아요. 그 초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 아닙니까? 이 조지 워싱턴은 정말 진실한 사람이었고 정직한 사람이었고 순종의 사람이었던 성도시가 있어요. 그가 이렇게 정직하고 정말 정실하고 그가 참 순종이었는데 이 어디서 나왔느냐? 어렸을 때부터 그 어머니가 팔머리에 속을 끼면서 늘 기도를 해주면서는 너는 정말 어디를 가든가 주의 종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늘 복종하라고 늘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늘 그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그 다음에 자기 친척과 모든 일간지 하는 사람을 다 자기 집에서 잔치를 했어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의 관심이 그 어머니에게 있는 거야. 어머니는 어떻게 아들을 저렇게 훌륭하게 키울 수 있고 잘 키울 수가 있습니까? 어머니가 싱글이 웃으시면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뭐가 없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워싱턴에게 주님 앞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은 어떤 말을 하든 간에 뭘 하든 간에 하나님처럼 순종하고 큰 명령에 복종하면 된다고 그것밖에 가르친 게 없습니다. 또 워싱턴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훌륭한 아들로 키워준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금년도에 내 생각이 아무리 옳고 내 고집이 아무 세더라도 주님의 말씀이면은 여러분 내 고집을 꺾어버리고 내 아집을 꺾어버리고 내 방법을 꺾어버리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돼야 돼요. 말씀에 복종하는 자가 돼야 돼요. 말씀에서 하라고만 하는 거고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마는 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여러분도 한 시대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드러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중국은 거대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나라입니다. 늘 이 지구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 세계가 있을 때에 늘 중심에 섰던 것이 중국이에요. 중국. 근데 중국이 이 역사 중에서 엄청난 가운데 있어서 그 중에서 최고의 임금을 꼽으라 그러면 최고의 사람을 잡으라면 누구냐면은 순임금이라 순임금. 이 순임금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다 정치를 하고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이제 보니까 어떤 사람 보면 노마이 온 것 같기도 하고 요즘 말하면 치매 온 것 같기도 하고 뭘 그렇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신하들을 다 모아놓고 그 다음에 다 한 다음에 어떻게 되냐 큰 독을 깨진 거예요. 구멍이 나고 그 다음에 막 금이 가고 다 그런 다음에 옆에 그거 보니까 웅덩이가 큰 웅덩이가 그
그러면서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웅덩이에 물을 퍼가지고 저 독에다 가득 채워놓으라고. 이론적으로 안 맞잖아. 여기 물을 쳐가지고 이 독이 다 깨지고 다 금이 가는데 물만 보면 빠져나가고 물만 보면 빠져나가고 물만 보면 빠져나가고 사람 생각으로 없고 사람 목격으로 밖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막 뒤에서 벨소리가 다 나오는 거야. 이제는 연세가 많으시더니 이제는 노망을 해도 그냥 죽지 뭘 이렇게 똥냄새를 풍겨가면서 죽느냐는 동 뭐 같이 뒤에 욕을 다 하는 거야. 근데 꼭 바보 같은 사람이 신하가 옷도 허름하게 입고 누가 보면 또 거지 새끼고 사람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데 이렇게 이 사람이 오더니 물을 붓는 거야. 그 물을 부니까 그 주위의 사람들이 저 어디 미치는 놈 하나 나타났구만, 저 이상한 놈 나타났겠구만, 저놈 저거 임금도 미치지만은 저놈도 이상한 놈 하나 나왔더니 저것도 길거리 갖다 버리라 그러면서 막 소리치고 야단나는 거야. 그래들 마든 이 사람은 꾸준히 이 웅덩이에 물을 가지고 계속 하니까 물은 빠지고 그 다음에 하니까 빠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물이 안 빠질까 그러면 막 더 속도로 빨리 하니까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쪽에 웅덩이에 물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중에는 다 바닥이 드러나잖아요. 없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물이 없어진다 뭐냐? 물이 없으니까 내려다본 거예요. 웅덩이 속으로 확 보니까 막 누런 게 번쩍 끓으면서 막 희한찬란 하는데 막 엄청난 황금 덩어리가 그 딱 밑에 있더라는 거야. 그 다음에 임금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웃으시면서 하는 소리가, 내가 너희들 보기에 신하들 보기에는 미친 사람 것 같고 실성된 사람 것 같고 노망한 것 같아도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거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금의 말씀에 정말 복종하는 사람에게 목이 것이니 네가 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그 거지가 뭐예요? 떼부자가 된 거예요. 떼부자가 된 거예요. 떼부자가. 또 떼부자까지 된 것도 좋은데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사람을 세상에 딱 앉혀놔버리니까 어떻게 되냐. 돈도 가지고 그 다음에 권력도 가지고 그 다음에 부를 것이 없는 것에 모든 것을 차지한 것을 믿으시면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함께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정말 어려워 닿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정말 순종하고 우리가 금년도 주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복종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에 미친 사람 것 같고 실성한 사람 것 같고 못난 사람 같지만은 주님께서 들어쓰시면은 여러분 우리는 거부도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높은 자리도 차지할 수가 있는 거고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금년도 주님 앞에 쓰임받고 안 받는 아니에요. 주님 앞에 꼭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첫째는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협동정신이 강한 자를 쓰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말씀 보니까 다른 배에 있는 동료를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처음에 잠기게 되었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뜻밖의 형제를 만난 거예요. 그 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아 밤새도록 한 마리로 잡지 못한 종려들을 불려드렸다는 것입니다. 함께 일하면서 기쁨과 축복을 같이 나누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축복을 잘 감당하려면 협동정신이 필요한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릴리 해변가에서는 순식간에 한호성이 울려 퍼지고 즐거운 비명의 소리가 터져 나오고 거기는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고 거기는 한 사람도 기운 사람이 없고 거기는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됐든 간에 그 다음에 그 배를 불러들이면서 모든 사람이 함께 함으로써 그 다음에 그 배도 꽉 차는 역사가 드러나고 베드로 배도 꽉 차는 역사가 드러나니까 전부 함께 웃는 역사가 드러나고 기쁨의 역사가 드러나고 좋은 역사가 드러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금년 한 해에 얼마나 우리가 협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고 내 모습이 달라지고 다 달라지는 것을 믿으시면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포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생이 서로 도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부터 그때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혼자서는 불편하고 혼자서는 고독하고 혼자서는 우울하고 부족한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생기고 이웃과 친구와 사이가 있고 교회가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협동동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나, 남편과 아내, 형제와 형제, 동료와 동료, 이웃과 이웃, 그 다음에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될 때만이 협력해서 더 큰 일을 이루어가고 엄청난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면 마띠아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뽑히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그 중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넘기고 자살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채워줄 한 사람의 사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12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모자라면은 잦은 거는 잦은 건데 다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빵구가 나버리면은 그 자전거 올라탈 수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자전거가 그냥 보기 싫은 거고 바람이 빠지니까 여러분 거기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고 시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빵구를 떼고 그 다음에 그 바람이 꽉 찼을 때에 그 자전거에 올라타는 역사가 드러나고 자전거 페달을 밟으면은 그 다음에 가속도를 내는 역사가 드러나고 달려가는 역사가 드러나고 그 다음에 달리니까 기쁨의 역사가 드러나고 즐거움의 역사가 드러나고 그 다음에 시원한 역사가 드러나고 감격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기가 빠지면 되지 않아요. 우리는 죄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꼭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우리는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우리는 힘을 뭉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해야만 역사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라고 잘난 생각하지 마. 우리는 함께 협력하는데 협동하는데 우리는 하나 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의 말씀 보면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과 마음을 합해서 드리는 기도를 주님은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시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에 저 고향이 경상북도 봉화군 봉성면 우곡리 391번지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여가 교회를 나갔단 말이에요. 교회를 나가는데 우리 동네에 절이 들어오는 거예요. 절이 탁 들어오는데 그 절에 탁 들어오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그걸 이제 뭐 집을 짓다든가 뭘 하면은 막 돌 이렇게 다 큰 돌 해가지고 이쪽이 막 새끼리 막 이게 막 해갖고 막 장정도 들면서 그거 가지고 이거 다 들어놓잖아요. 다 땅을 단단하게 뭐 밟아준다고. 응? 그러니까 이 절을 지으니까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막 떡을 막 엄청나게 하고 그 다음에 막 그 인부들 그게 뭐야, 그 동네 사람들 막 그 동네에다 기금도 내놓고 뭐라니까. 하여튼 동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우리 뺄 게 없으니까 우리만 안 가는데 동네 사람들 거기 다 동원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동네 사람들이 다 동원이 돼갖고 이야, 나는 그때 그거 절터를 닦는데 나는 그때 깜짝 놀랐어. 그 동원이 얼마나 큰지, 어? 그 얼마나 큰지. 그다가 막 전부 이게 그 칠기를 이게 새끼를 까가지고 막 동막 하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그냥 막 장정들이 어샤 그러니까 그 큰 돌이 막 그냥 막 그다가 또 옆에 또 구수하게 또 잘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막 그러니까 막 달밤에 뭘 하는데 그냥 막 촥촥촥. 아이고, 절 지는데 또 그게 야단인데 여러분. 금년도 우리는 하나가 되는 역사가 드러나야 됩니다.
교회는 내 혼자만 외로운 것이에요. 내 혼자는 일이 되어지지 않아요.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이 많든지 적든지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지고 으차! 듣는 역사가 드러나고 함께 소리를 지르는 역사가 드러나고 함께 우리가 하면은 어떤 어려움도 다 떠나가는 거예요. 어떤 문제도 다 떠나가는 거예요. 거기는 다져지는 역사가 드러나는 거고, 거기는 단단한 역사가 드러나는 거고, 거기는 집이 들어서는 역사가 드러나는 거고, 거기는 사람이 사는 역사가 드러나는 거고, 거기는 후기에 드러나는 역사가 드러나는 거고, 거기는 여러분 되는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로 뭉쳐지느냐 못느냐에서 다른 것이지. 하나로 뭉쳐지면 못할 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우리 양평금식기도는 여러분 지금 여러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합니다. 오살리도 그렇고 강담기도 어디도 가는 처음부터 가면 안 된다는 것 뿐이야. 요즘 사람들 안 보인단 말이야. 우리 양평금식기도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뭘 한다 그러면 안 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오는 사람들마다 다 응답을 받고 해결을 하고 내려가면 안 될 일이 왜 있겠느냐 말. 어를수에게 더 잘 되는 것이 그게 성공이고 승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금년도 주님께 쓰임받아도 그만이 아니에요. 주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 첫째는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협동정신이 강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쓰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이용하려는 정신이 전혀 없었어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큰 거부가 되었고 부자가 됐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날 따라 다니며 내게 이와 같이 명령만 해주시면 얻은 수입을 전도 비용을 다 되겠나이다. 집도 사드리겠나이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은 다 해드리겠나이다. 부디 명령만 해주시오 하지 않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축복을 받자 처음 그 입에 고백하는 것이 나는 죄인이로서야 나를 떠나서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예수님과는 너무나 엄청난 거리를 가지고 있기에 죄인이라고 거꾸로 지고 떠나 달라고 요원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를 주님께서 쓰신 것은 지식이 많아서도 아니고 돈과 권력이 많아서도 아닌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협력하며 스스로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고백할 때 주님은 그 발견하고 주님은 그거 봤을 때에 그 베드로를 쓰신 것을 믿으시면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장 5절의 말씀을 보도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왕궁을 출입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때 시대 요즘에 말하면 하이클래스에 위치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제껏 현 모든 일에 실패하고 성전에 나가서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기도하다가 뭐야 자기의 진상을 도망가 자기 진상을 망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엄청난 죄인인 것을 알고 통에 자복했던 것입니다. 주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불세를 주어서 대선지자로 쓰임받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라고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7달 만에 난 머저리 인생과 같다는 뜻인 것입니다. 또 자기를 죄인 중에서 예수라고 그는 고백했던 것을 모르겠어요. 이렇게 철저히 자기 진상을 파헤치고 자기를 정말 주님 앞에 낮추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통회하고 주님 앞에 자복하고 주님 앞에 정말 눈물 빼어 기도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 귀하게 쓰이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베드로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되는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도 베드로와 같이 이사야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한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받아도 그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꼭 주님 앞에 쓰임받는 금년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쓰이는 그런 순종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쓰시는 거고, 협동정신을 가진 자를 쓰시는 거고, 세 번째는 나는 죄인으로서 고백한 자를 쓰시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를 쓰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베드로는 말씀만 전적으로 해주고, 말씀만 전적으로 목숨 걸고 지켜 행하다가 성령의 권능과 불시대를 받은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리라. 베드로의 참 생기니까 그거 보면 냄새나고 더럽고 가장 지저분하고 가장 밑받은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가 순종하고, 그 다음에 그가 협동정신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그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니까 주님께서 이러시는 역사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다른 거 없어요. 이 베드로와 같은 이 철학과 사상을 가져서 정말 한 시대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80세 노인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는 부귀 영광의 생애를 살 수 있었던 애굽의 왕궁을 그는 40년 동안 그 교육을 받고 공주의 아들을 해서 VIP를 누리면서 잘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가 참 애굽에 거기서 그 다음에 미디안 강렬로 나가면서 거기서 40년 동안 양과 함께 정말 가장 인생 밑바닥을 살아가고 정말 험악 세상을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쓰는 역사가 드러나는데, 베드로가 참 모세를 쓰는 역사가 드러나는데, 모세 참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모세가 막 이제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저가 꿀을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사람인지라 이 팔이 이거 약할 거 아니에요. 한참 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밤새 들어가고 팔이 내려오면은 이스라엘이 지는 역사가 드러나고 블리스를 이기는 거. 그 다음에 팔이 올라가면은 블리스이 망하는 역사가 드러나니까 아론과 홀이 다 팔을 받추어 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이긴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는 다른 거 없어요. 주의 종이 아무리 못나 보여도, 주의 종이 아무리 뭘 하더라도 우리가 받쳐주고 또 받쳐주고 우리가 해주면은 거기에 역사가 드러나는 거고, 거기에 권능이 나타나는 거고, 거기에 승리하는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 거기서 거기에 여러분 별거 아니야. 사람 뭐 별거 아니라고, 별거 아니라고. 거기서 거기야. 아무것도 아니야. 문제는 뭐냐? 정말 받들어주고 정말 참익해주고 그 다음에 하면은 그 사람 다 되는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 남편을 내가 칭찬을 하지 못할 때는 그 남편은 너무 우울하고 고독한 거예요. 그러나 그 남편을 칭찬을 해주고 그 남편에게 용기를 주면 그 남편은 잘 되는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 목사를 칭찬하지 못하고 내 목사를 여러분 원래 세우지 못하고 내를 하면서 나는 잘 될 것 같지만 잘 되는 역사가 없는 거야. 정말 막 용기를 주고 칭찬을 하고 따받치러 주고 함께 했을 때에 그 다음에 다 되는 역사가 드러나고 잘 되는 역사가 드러나는 것을 믿으시면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도 다른 거 없어요. 정말 아론과 훌이 참 모세의 손을 잘 받들어댄 것 같이 여러분도 정말 금년도에 큰 목표를 이루어가고 가정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주님께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고 협동정신을 잘하는 자를 쓰시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를 쓰시고 그 다음에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를 쓰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 불시례를 받은 자를 크게 쓰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라고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는 성령 충만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완성한 경지에 도달한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과 증거에 이르려면
무슨 기적도 나타날 수 있을 만큼 주님은 그를 자유자재로 쓰던 사실인 것입니다. 구약의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다시는 야훼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고 부르짖지 않습니까? 전도하는 일 때문에 너무나 심한 팍팍을 받고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결심을 했으나 그 다음에 뭐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마음속에 중심 속에는 불 붙는 것 같은 게 일어나고 폭포 같은 게 막 일어나고 화 같은 게 막 일어나고 나가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 원래 금년도에 성령의 불세례를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불세례가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18세기 우리는 웨슬리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압니다. 이 웨슬리 목사님은 감리교 목사죠. 요한은 웨슬리 15번째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15번째. 아마 산하 제한이 있었다 그러면은 이 어른은 못 태어났을 거예요. 못 태어났을 거예요. 15번째 태어났는데. 그래서 참 젊었을 때 머리가 너무너무 좋고 하여튼 장원에서 그냥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홀리 그립을 조직하여 메도디스트 운동의 기수가 되었고 지하실에서 동지들을 모아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가 되고 미국 조지아주로 선교 사업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도 열심히 일했지만 선교 사업에 실패하고 능망령까지 그 앓다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이제는 죽을 때가 돼서 배를 타고 고국 영구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심한 풍랑을 만나 그 배를 타고 오는 가운데서 막 배가 엄청난 풍랑을 맞는 거야. 근데 배가 막 깨지려고 그러고 막 파성지기게 이런데 막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막 야단 나는 거야. 근데 한 지서리를 딱 보니까 선교대가 있는 거야. 그 선교대가 어떤 의미냐? 모라비아는 선교 단원들이 있는데 막 배가 막 깨지려고 막 하는 막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막 난장판이 막 엉망이네. 이 사람들은 마음이 평안하면서는 그 다음에 웃는 얼굴에 화색이 밝은 그걸 보고 엄청 충격을 받은 거야. 이 위기 속에서 평안과 기쁨을 잊지 않는 그들의 신앙의 모습에 너무나 큰 충격을 웨슬리는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웨슬리 마음속에 이것을 영원히 못 받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그냥 그가 고기에 돌아와갖고 그냥 자기 지식으로 자기 잘난 거로 막 지금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 충만 받을까 어떻게 하면 불을 받을까 막 그 나이가 35세가 되던 5월 24일 날 오후 2시야 오후 2시 올더스 게이트라는 거기 조그만한 다락방이에요. 거기서 그 다음에 노마사 강의를 듣다가 그 다음에 노마사 강의를 듣고 나서 거기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막 사람들이 막 불같이 뜨겁고 막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가 하다 불을 받고 샘내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보니까 불의 사자로 변하는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영국은 가장 망하는 게 부패래 모든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사양길이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 웨슬리가 가는 곳마다 성령의 불을 붙이고 그 지역마다 성령의 불을 붙이고 그 다음에 그 성령의 불 속에서 여러분 더러운 것이 다 타진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지저분한 거 다 타진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총수를 다 하고 다 태워버리기는 쓰러지는 영국이 다시 재생하는 역사가 드러나고 영국이 하는 역사가 드러나고 세계 복음의 중심에 서는 역사가 드러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산에서 여러분 다른 거 없어. 성령 세례를 받는 여러분들 불세례를 받아서 한 시대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여러분 빌리 그레한 목사님 소천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참 이 여러분도 보면 대단해. 보십시오. 그 키가 그만한 데다가 몸집이 보면 한 3배는 될까요? 3배는. 주먹 얼마나 큰지 몰라. 그래서 그 어른이 깡패 두목이 있어. 깡패 두목. 응? 그 망나니 그런 망나니가 없어.
여자도 저거 내 거 그러면은 그냥 뭐 다리가 범접을 못하고 막 10명이나 막 그 20대에 막 하면서 그렇게 막 남잡하게 살아가고 그 다음에 목사는 뭐 네가 무슨 목사야? 그러면서 이런 게 빌리그램이란 말이야. 이런 빌리그램이 그 다음에 이 망나니로 막 나가는데 어떻게 돼요? 잭슨 목사를 만나잖아요. 잭슨 목사를 만나면 그러냐. 그 다음에 성령이 불을 받고 성령 충만하게 막 자기가 그게 막 너무너무 뜨거워가지고 너무너무 막 성령이 불을 막 뻐근하게 막 꿀해져가지고 그냥 막 거기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고 막 불을 터는 역사가 드러나고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예요. 그러면 하나님 소리가 들으니까 그럼 왜 나를 부르시나이까? 누구시나이까? 나를 부르시나이까? 너는 전도자가 되어라. 나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라. 그 다음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가 다 모든 것을 하고 신학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목사가 되어진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빌리 그라함은 엄청난 일을 했는데 미국의 역사에 400년 역사 전 세계적으로 주의 종의 변변에서 발자취해서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은 그렇게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어른이 미국의 역대 대통령 아이젠하워, 존슨, 닉슨, 포드, 부시, 카터, 클린턴, 지금 오바마 8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어떤 나라에 큰 문제가 생기면 운원을 하고 설교를 듣고 그 대통령의 무릎을 꿇고 빌리 그라함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지혜로서 뭘 하니까 여러분 미국은 엄청나게 어려움이 많은 것 같고 뭘 하는 것 같지만 지혜롭게 잘 넘기는 역사가 드러나고 그도 세계를 주름을 잡고 세계를 한 손에 우크나게 잡는 것이 여러분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종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종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한 시대에 정말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다른 거 없는 거예요. 불쌍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귀하게 쓰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 받아도 그만이 아니야.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자가 돼야 된단 말이야. 주님께서 나를 쓰시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떤 자를 쓰시느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협동정신 아는 자를 쓰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협동정신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한 자를 쓰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늘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도 다른 거 보지 마. 오직 주님만 보란 말이야.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란 말이야.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주님께서 크게 엄청난 세례를 뭐냐? 성령의 불세례를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성령의 불세례 못 받았으면 성령 충만 불세례를 받아가지고 정말 금년나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